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후서 1장 1절부터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고 자랑하셨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세상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입술로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리고 4절 초반부까지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요 구문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미 읽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감사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역사한 교회였다. 그걸 오늘 본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부모 대회 보셔서 알지요? 여러분이 배 아파 난 자녀가 계속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열심히 성장하고 제대로 성년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부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웠을 때 그 모습을 보세요. 걔네들이, 그 자녀들이 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뭐가 됐죠? 기쁨이 됐죠. 걔들이 뭐 돈을 벌어와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보단 잘 자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은 우리가 잘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부분에서 자라죠? 우리야 육체적, 신체적으로 큰 애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를 영으로 보시죠. 우리 안에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은 이 영혼이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믿음은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한 생명을 시작하게 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자람 또한 기뻐하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당신의 형상 닮아 만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자라가는 걸 제일 원하세요. 뭐가 제일 원하신다고요?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무엇보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내밀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원래 내 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이미 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서, 그죠? 처음 준 믿음보다 계속 우람차게 자라가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 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만한 겨자씨라도 역사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씨 안에는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이 씨가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게 믿음이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을 삶아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가면서 이 안에서 자라가요. 그 작은 씨에서 막 싹이 돋고 그게 우람찬 줄기와 가지로 뻗어서 점차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 우리 4층 테라스에 작은 씨앗들을 뿌렸는데 그게 금세 상추로 자라고 오이로 자라고, 그죠? 야, 오이 자라는 거 보면 진짜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걸 맨날 보면서 요번에 여름 때 느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가 있을까? 진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바로 저런 거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펴서 그래서 끝내 열매 맺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새롬교회 주제를 뭐로 잡았어요? 자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 연초부터 은혜의 씨앗을 무척 많이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라고 있어요? 싹이 났어요? 얼마큼 자라고 있어요? 요만큼 자랐어요? 요만큼? 아니 이만큼 자랐어요? 네? 쉬고 있다는 분 오늘 밤에 이제까지 못 자란 거 다 자라기를 바랍니다. 쉬면 안 돼요. 예, 우리 진짜 지금 많이 자랐을까?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시는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람이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그것도 좋은 농부 되십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성장과 자람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은 서로 사랑의 풍성함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들의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이를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을 보면 대부분의 이 표현이 성도의 서로 교통함, 서로 나눔,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마가다락 보신 성령의 충만한 그 전도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회심한 자가 모였을 때 이 폭발적인 믿음의 역사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로 맺어졌다고요? 서로 나누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가 돌보아주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짐을 이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초대교회의 이 사랑의 이 역사, 이 풍성함이 과연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전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드러난 특징이 뭐죠?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이 요만큼 자랐는지 이만큼 자랐는지는 결국 뭐로 드러난다고요? 뭐로 드러난다고요? 성경 몇 페이지 더 읽었는 거고요? 예배를 매번 잘 나오는 걸로 드러납니까? 아니죠. 믿음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무엇보다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의 수고가. 그래서 사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주된 공격 지점이 바로 이 사랑 부분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 사랑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도리어 믿음이 공격받게 만들고 믿음이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 한국교회가 요새 시절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어느 때에는 뭐 영적 전쟁을 계속 해왔지만 정말 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들과다 싸우지 않는 교회가 드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시지 않았어요? 이 교회 이 저 큰 교회가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귀만 열면 교회들 안에서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의 그 말씀을 드러내기조차 창피할 정도. 그리고 혹시 싸우지는 않아도 냉기가 흐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믿음은요, 이 심령 안에서 시인이 되고 입술로 고백되는 것으로는 사실 자랑할 게 못 돼요. 그건 사랑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진짜 참된 믿음인지가 점검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드러난 열매로 판단하리라 말씀하셨죠. 즉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로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속에서 밉거나 또 나에게 정말 껄끄럽거나 하는 모든 일들을 감내하며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드러난 열매다라는 거죠. 전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건 믿음의 역사의 열매이기 전에 믿음 그 자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믿음의 역사에서 내 마음 안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걸로가 아니고요. 이게 어디서 완성이 된다고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말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새롬교회는 저쪽 서쪽 교회에서 그죠? 아픔 가운데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상처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처예요.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상처죠? 사랑받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거절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또 남을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뭐에 영향을 받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믿음의 영향을 줘요. 즉 내 안에 역사된 믿음이 내 몸을 통해서 사랑하는 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들어와 내 안 밖으로 사랑으로 뻗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막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미워하려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결국 내 안에 막혀있는 부분이 더더욱 썩게 돼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내 안에 사랑이란 부분에 있어서 아픈 상처들이 계속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가기엔 정말 어려움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가 온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믿음의 전쟁이긴 해요. 믿음이 있어 우리 안에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 훈련받고 계속 다듬어지고 계속 온전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롬교회가 사랑의 풍성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죠. 어제 이 홍도동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천사기금에서 하반기에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정 부분을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뭐 거기서는 이제 성금이라고 그러죠. 절반은 현금으로 드리고 절반은 라면 박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불우하는 이웃들이 다른 것보다 라면 얻기를 좋아하신답니다. 네, 다른 것 오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라면은 그죠. 만나게 항상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면을 샀나 진라면을 샀나 기억도 안 나네. 갖고 왔는데 우리가 사랑한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얻었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동사무소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또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싶은 분들도 오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3시에 출발했거든요. 동사무소 가까우니까 한 3시 10분쯤 도착했는데 이미 직원들이 다 나와서 다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딱 내리니까 저 스타렉스에서 라면 박스를 옮기려고 무려 동사무소 직원 7분이나 나왔어요. 네, 동장님이 여성분인데 아주 젊으신 여성분인데 동장님까지 나와갖고 막 그걸 들더라고. 그걸 들고 막 그 젊은 여성 직원들이 와서 들고 막 피켓하고 이걸 다 준비해서 이미 이름까지 다 준비해서 사실 제 마음이 그냥 그래요. 아니 이거 별거 아닌데 물론 글쎄요 양으로 얘기하는 습관이 그 잘못된 걸 수 있지만 우리가 그저 참 부끄럽거든요 마음속에.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그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데 부끄러워갖고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커피 마시는데 그냥 와버렸어요.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제가 그래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쩌면 세상이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형편이 되는 대로 더 열심히 사랑하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나누어져서, 그래서 귀한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살로니가 교회 소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까 4절 초반부에 있었지만 환난을 잘 견뎌내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신약 성경의 흐름을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함에 대해서 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다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울 서신서나 공동 서신서를 보면 교회가 함께 성도로 모여 어떻게 서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균형, 사랑의 초점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죠?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지나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바뀌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의 승리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믿음은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종말론에 대해서 일반적인 여러 원칙을 나눌 때 환난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환난의 강도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흔히 대환난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대환난이 찾아오는 가운데 결국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라는 거죠. 믿음을 지켜가요. 즉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여 이것을 이겨나가는 귀한 역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한 보름 남짓 20일도 채 안 되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짧게 복음 전하고 쫓겨난 그 자리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막 몰아내려고 그러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심지어 거기서부터 온 유럽 땅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닌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그만큼 핍박이 그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이 교회는 그 핍박을 잘 이겨냈고 그 소식을 들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자랑하시는 이유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날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가끔 교회 안에 성도님들께 사역하는 거 보면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안에 무슨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작심삼일의 마음이 확 있다가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서 그냥 내가 이걸 하는지 마는지. 저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7월, 8월 되면 더 성도들한테 막 강하게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연초에 막 열심히 하다가 4월, 5월 봄바람 나면서 김이 빡 빠지고 여름철에 산과 바다로 강으로 놀러 다니다가 바람 푹 빠지고 9월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실비실해져 갖고 도대체 열매를 어떻게 열릴지 몰라서 그러다가 한번 연말에 특세 한두 번 하면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지만 어느 분들은 그걸 몇 년, 10년씩 경험하니까 이제 나 도텄다. 그냥 이대로 살래 하는 분도 꽤 많아요. 제 얘기가 틀려요? 성도님들이 한 해 한 해 보내는 게? 영어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있네요.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훈련. 이게 믿음의 마지막 완성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덕목을 키워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보다 나타낼 게 뭐라고요? 오래 참음. 오래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이기시고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최후 승리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기십시오. 결국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의 수고, 사랑이 풍성히 나타남을 하나님이 자랑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기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걸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나를 이 귀한 믿음 위에 세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이는 자가 되어가